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13절, 14절 첫머리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앞서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인데,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18절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같이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딱 준비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릴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주 한 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4장 2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천국이 여기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초청장을 지금 사람들에게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장 받고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죠. 이들을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나중에 어떤 단어가 되냐면 교회라는 단어가 됩니다. 교회를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에크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out of 혹은 from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레시아라고 하는 여기 이쪽에는 여기는 불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모르던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십니다. 5장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 데리고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죠. 특별히 5장 3절부터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까지의 그 말씀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여라 너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마다 전부 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8가지 복, 8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8가지로 얘기하는데 뭔지요? 자, 이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이죠. 마음이 이게 감동이 안 되면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을 접하고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도요, 마음이 꿈쩍도 안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 마음이 깨끗한 자, 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화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서로 그렇게 말이 대립되는 거, 의견이 충돌하는 거 싫어. 이게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초청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빛과 소금된 성도, 그의 삶은 어떨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겨요. 이것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원래 말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룩하다.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딱 성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구별될 수 있어요.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 홈팀과 어웨이팀이 있어요. 특히 뭐 요즘 손흥민이 뛰고 있는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 아주 거기 진짜 그 경기하는 걸 한번 보면, 중계를 보면 무슨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와 예배하는 것 같아. 소리를 지르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스테디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막 그 목소리로 무슨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공 한번 잡으면 와, 그리고 저쪽 상대편에서 잡으면 우 하는 소리가. 이 관중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홈팀 유니폼을 거의 다 입고 있어요. 홈팀 유니폼을.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하얀색이 홈팀 유니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탁 띄어요, 눈에. 누가 띕니까? 원정팀 응원 온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왜요? 그 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지금 그라운드에서요, 사람들이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홈이야 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눈이 확 띄는 거죠.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구별될 수 있어요? 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른 말로 죄가 없는, 죄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몇 번 태어납니까? 사람이? 그래요. 어른들은 정답을 말씀하시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번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한 번 태어나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육신으로만 사는 삶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몸은 살았지만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다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이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거죠. 죄로 죽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이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 우리와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는 그 방법, 그 죽음으로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또 한 가지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새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뉴라이프 101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내놓는 것. 사실 죄를 내놓으면, 이 허물을 내놓으면, 내 속에 감춰뒀던 그것을 사실은 내놓으면 뭐예요? 부끄럽습니다.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걸 내놓자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놓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깨끗해지고 그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죄를 없애신 그 능력,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일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서 한 번 태어났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태어나라 말씀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진짜 삶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 성경으로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죄가 없어요. 결코 누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2절. 그러면서 뭘로 넘어가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나타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죄로 우리 인생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다른 누구에게 다른 누구에게 빛 되어라, 소금 되어라.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초청장을 받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천국 복음을 듣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무엇으로 죄를 이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두려움을 내버리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앞부분에 있어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우리 육체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첫 번째 인생 말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 우리 오후에 약간 피곤할 때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 맛 참 좋죠. 예, 정신이 번쩍 들고 잠이 깹니다. 예, 그때쯤 되면 나른하다, 피곤하다, 눈이 좀 감긴다 그럴 때면 예, 달달한 커피를 찾게 되죠. 요즘은 내려 마시거나 또 커피 믹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서 커피를 마시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커피 믹스가 대학 때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집에 커피, 프림, 설탕통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누가 커피 타준다 그러면 물어보죠. 어떻게 탈까요? 물어보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둘둘둘이요, 아니면 둘둘셋이요. 저는 둘둘 다섯을 탔습니다.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다섯. 엄청 달게 먹었었던 거죠. 예. 그 전에는 막 사탕도요 한 5개씩 넣고 먹었어요. 제가 입이 크잖아요. 예. 어느 순간부터 단 게 싫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혹시 짠 커피 드셔보셨습니까? 짠 커피, 단 커피가 아니라 짠 커피. 설탕인 줄 알고 넣었는데 뭘 넣었어요? 소금을 한 3숟가락 넣은 거죠. 예. 짜디짠 커피. 모양이 같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소금은 그 모양으로 내가 소금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소금은 그 맛으로 소금됨을 증명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소금 맛이 안 나는 이 소금이 남은 일은 버려지는 것밖에 없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금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조금 다릅니다. 소금을 얻는 방식이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디에서 지금 우리 소금 서산 바다요? 저기 남해안의 염전, 서해안의 염전, 바다에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염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요즘 뭐 공장에서도 이제 인공 소금을 만들기도 하지만 예전에는요 그렇게 바다에서 바닷물로 또 한 가지는요 바다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그렇죠. 거기에 소금 바위가 있는 거죠. 소금 돌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 산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소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돌. 이 돌을 혹은 이 돌 가루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소금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 맛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맛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돌덩어리, 그냥 돌가루일 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은 돌멩이, 더 이상 소금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맛 납니까? 살맛 나세요? 어떠십니까? 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나요. 정의가 실종되고 여기저기서 힘자랑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요 근래 많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몇 년 사이에 갑질이라는 단어잖아요. 사실 힘자랑이죠. 힘자랑. 그 힘으로 무시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공평하지가 않아요. 거짓이 판을 칩니다. 요 근래에 또 유행하는 말들이 뭐예요? 팩트 체크, 가짜 뉴스. 이게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하면서 사실을 체크해보자. 이기기 위해서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해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해요. 돈에 쪼들리고요. 돈에 쪼들리면 마음도 위축되고 생활의 폭도 좁아집니다. 생각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 노크도 없이 찾아와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은 늘 걱정이죠.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뜻과 달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 시간이 좀 아까운데 충분히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걸 얘기하려다 다시 한번 꿀꺽 삼키고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럽니다.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살맛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다 죄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죄의 증상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소금 같은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겠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두운 방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좁은 어두운 방에 촛불이 하나 켜졌다고 생각합시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촛불이 어떻게 해요? 확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과연 빛이고 어디서부터 어둠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촛불이 하나 켜졌어요. 빛이 바래지고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빛이고 어디서부터가 어둠이에요? 선을 딱 그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빛이고 여기서부터는 어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은 촛불에서 시작돼서 점점 어둠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촛불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은 엷어져요. 어디부턴가 이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선을 딱 긋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빛은 어둠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 어둠 속에 침투해서 어둠을 이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분리되지 않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빛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빛답지 못한 거, 이건 사명을 잃은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의라고 그랬어요? 의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그것다운 것이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그것답다. 그것이 그것답다. 사람이 사람다운 게 의예요. 사람에 의해요. 사람답도록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람답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온 죄 때문에 그 아들들에 이 죄가 나타나잖아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형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게 사람다운 짓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러 죄의 증상들을 얘기했지만 그게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됐을까?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뭐예요? 의입니다. 사람이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사람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 그가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의 그 사명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왜요? 그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에서 천사가 바로 너 마리아, 요셉 너희를 통하여 오는 이 아기는 바로 이런 사명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 빛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셨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그냥 돌멩이가 되어서 밖에 버려지고 빛을 잃은 전구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잃은 성도,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샘플이잖아요. 우리도 사명이 다 각자 주어져서 세상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4가지 기둥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언.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 복음의 거점이 되는 함께하는 교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는 과연 이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에 매여서 육체로 살던 사람을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로 세우는, 그 사람이 교회되는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서 맛이 나는 소금, 빛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소금과 빛의 성도, 소금과 빛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라지는 교회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이유 우리가 다 알지요. 왜 소금이 맛이 나요? 음식이 이거 소금 들어갔네, 맛이 난다. 소금이 그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촛불, 빛을 내는 이유도 자기 몸을 태워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새롭게 불려져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교회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교회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명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이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래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이 한 길밖에 없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 생명이 바로 나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해요?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녹아들어가 소금 맛을 내서 살맛 나는 세상 만들고,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안 보여가지고 더듬고 길을 몰라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빛으로 자기의 몸을 녹여가지고 비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흩어지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흩어지게 된 거죠. 강제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 강제로 흩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그 흩어지는 사명으로 일깨우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악한 것을 들어서 선한 것에 사용하셨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요, 보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 하나가 죽어야 다른 교회가 10개, 100개가 삽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다가 죽어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고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불 하나 켜면 작은 방 하나는 밝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 밝히기에는 턱없지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여기도 켜고 저기도 켜고 저기도 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전부 다 다른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불 켜고 온 세상을 환하게 거룩한 세상으로 밝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